아기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한 아기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고유명사, 사람의 이름이었고 그리스도는 보통명사였습니다. 직분, 예를 들면 윤기영 목사 하듯이 윤기영은 고유명사고 목사는 직분인 것처럼 윤기영이 목사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나사렛에서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피곤하고 그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3세의 젊은 나이로 로마의 처형을 당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놀라운 일들, 소위 그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적들,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 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적이나 표적 자체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밝혀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의 예수님,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선포되었던, 구약에서 예언됐던 바로 그 예수님이 그분이구나, 그 선지자구나, 하나님 구약에, 그래서 구약의 전통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자라고 하는 것, 그 예언의 성취자이신 그분이, 이런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그 말씀 자체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어떤 것은 감동도 있습니다. 어떤 건 재미도 있어요. 골리앗 이야기라든지 모세 이야기라든지 다니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읽으면 굉장히 성취감도 있고 승리에 도취하기도 하고 용기도 주고 격려도 주고 위로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단지 역사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그런 교훈이나 감동이나 어떤 재미 그 이상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하고 요긴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소위 사도들의 신앙에 기반하여 사도들의 전통, 사도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도들이 바라다 봤던 것, 신약의 그 성도들이 바라다 봤던 그 예수,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도 하고 있지만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약 기원전 740에서 680여 년 그 8세기 말엽에서부터 7세기 기원전 그 세기, 그때 적어도 700년 가까운 그 세월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분이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거닐었던, 유대 광야를 걸었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성경이 2000년, 적어도 2000년 이상 되었죠. 신약으로 기준해도 3000년 그 이상 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선지서, 특별히 예언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배경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설교, 이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설교는 물론 우리가 감동을 주고 재미있는 설교 좋죠. 우리는 감동받고 싶어 합니다. 느껴서 움직이는 것, 동하는 것, 감동받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 그 이상,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정말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역사적인 어떤 지리적인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리무중일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해볼 테니까요. 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도를 이게 좀 크게 좀 작아서 참 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오리엔트 지역입니다. 이 파란 지역이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가 되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 이게 반달,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되는 거죠. 이집트 애굽 문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땅이 여기 아수르 8세기 경에 이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이 하얀 지역은 전성기 때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까지 다 통치하던 때 아수르 지역입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위력을 발휘할 때 당연히 밑에 있던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한 것이 이 밑에 지도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데예요. 위에 아수르가 이렇게 점점점 강성해지니까 밑에 있던 주변의 나라들이 작은 약소 국가들이 대책을 강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서 남왕국 유다까지 이 동맹에 가담하기를, 그래서 위에 있는 아수르를 대항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강력한 것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항해봐야 별 이득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람과의 동맹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쪽으로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옆에 있던 블레셋이라든지 그 옆에 있던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함께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이 주변 국가들이 자기를 공격해오니까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가지고 아수르가 공격해오게 합니다. 이 위쪽에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은 다메섹 아람이 그때 망하게 되고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조금 있다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가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남유다는 이제 남유다까지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만 남고 완전히 초토화돼서 40여 개의 성읍이 완전히 아수르에 짓밟히는, 예루살렘만 겨우 남게 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이 이 소위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동맹을 거절하고 아수르에게 원병을 요청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남왕국 유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던 사이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아하스 왕에게, 남왕국 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그런 주변의 나라들의 위협에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라고 격려하고 이 왕 아하스 왕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교훈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아수르가 이제 아람 나라를 무찌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을 맞이하러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러고서는 거기서 있는 우상의 이 이방 신전을 보고 너무 이 나라가 이렇게 승리하고 하는 것들은, 이 나라들이 이렇게 강성해지는 것은 이 신전 때문에 그렇다, 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신전의 모양을 디자인 그 모양을 베껴 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예루살렘 제사장한테 가서 이것을 그대로 만들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요. 아하스, 히스기야,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샌드위치처럼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 경건한 왕이 되고, 그 앞뒤로 아버지 아하스나 아들 므낫세는 악독한 왕이 됩니다. 아주 통치 기간도 길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악한 왕으로 버금가는 우상 숭배, 실제로 자기 아들을 몰록신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요. 온갖 우상 숭배가 악이 판을 치던 아들 므낫세는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우시야 왕 때가 제일 번성기였다고 그랬어요. 최번성기였는데 그 우시야 왕이 나라가 번성해지니까 교만해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왕이 제사장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분향하려 하다가 문둥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앞에 나와서 왕 역할을 못하고 뒤에 가서 섭정을 하고 별궁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본 것이 6장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며 창화하며 큰 소리로 외쳐며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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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을 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죠. 이 스랍들 중에 한 스랍이 제단에 핀 숯으로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면서 이제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상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하스 왕, 너는 겁먹지 말고 아수르에게 대항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줍니다. 그 격려해 줄 때 귀중한 사인이 하나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격려할 때 이방신을 의지하지 말고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징표를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7장 1절.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그 다메섹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이 르신과 베가가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다메섹 그 아람이에요.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의 가장 주도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라는 정보를 알려줘요. 어떤 사람이. 두 나라가 지금 합작을 해서 동맹을 맺고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전해준 겁니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왕은 아하스의 마음이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남한국 유다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마음이 그냥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뜻은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 스알 야숲의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이름을, 스알 야숲은 윗모수도 큰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 왕 르신이죠.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배가예요.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을 격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들이 동맹에서 쳐들어온다라는 말을 하죠. 정보를 줬어요. 소문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으로 왕을 격려하는. 그래서 7장 2절과 3절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와 이사야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대비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 있는 소식 들으면 낙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눅 들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처럼 흔들립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대비를 해주고 있는 거죠. 7장 12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징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징조를 구해라 했더니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7장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은 아하스 왕이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 앞에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징조를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불순종인 것입니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불신앙, 염려, 불안, 그리고 우상숭배와 악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괴롭히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주마 하시면서 하는 말씀.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징조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이게 누구냐? 아하스의 아들이냐? 혹은 조금 뒤에 보면 이사야의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사야의 아들이냐?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동맹을 맺고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들의 침략을 무찔러 줄 것이다. 그들이 오히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징조로 확신으로 무엇을 주느냐? 누군진 모르지만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처녀가 동정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자를 말하는 것인지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 용어가 상당히 이 혼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로서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냐? 아하스가 낳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은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보고 사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구약의 700여 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어진 걸로 보았다는 것이죠. 8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사야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라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만약에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제가 히브리어로 뭐 글씨를 쓴다면 여러분 못 보잖아요. 통용문자가 아니면 한글로 써야 우리가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통용문자, 그러니까 다 알 수 있도록 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도 작게 깨알같이 쓰지 말고 큰 서판에 다 보고 다 알 수 있도록 뭐라고 쓰냐면 마할살랄 하스바스, 발음이 좀 쉽지 않죠?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큰 서판에 다 볼 수 있도록 통용문자로 다 알 수 있도록 거기다가 증인까지, 아주 진실한 증인, 그것도 두 사람씩이나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한다는 거예요.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이사야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마할살랄 하스바스, 그 큰 서판에 썼던 것,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말로 쓰라고 했던 그 마할살랄 하스바스를 이사야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그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해라. 그 마할살랄 하스바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노략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노략이, 침략이 아주 급격한, 갑자기 쳐들어와서 노략질 해가고 다 빼앗아가고 그것이 빠르다, 신속한 침략, 그런 뜻이에요.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7장에 아하스 왕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조를 친히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8장에 와서 이사야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마할살랄 하스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은 둘이에요. 7장 앞에 있던 스알야숲 하나 있었죠.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자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소수지만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침략이 빠르다, 노략이 빠르다라는 뜻을 가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노략이 빨라서 그들이 쳐들어와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던 아람 왕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블레셋과 옆에 있던 암몬에 있는 약소 국가들이 남왕국 유다로 쳐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항하자라고 했던 연합 운동이었는데, 그때 남왕국 유다만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8장 9절 보세요. 8장 9절, 너희 민족들아,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려. 누가 패망하느냐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람왕도, 블레셋도, 암몬도 다 패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섬처럼 남왕국 유다만 남습니다. 아수르가 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초기에 이런 나라가 완전히 제국을 형성하는데도 남왕국 유다는 노란색으로 남아있죠. 남왕국 유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남왕국 유다도 이쪽에서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죠. 아수르 시대까지만 해도 남왕국 유다가 자기 나라를, 국권을 지키고 있었던 때다라는 것입니다. 8장 9절에 보시면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다 쳐들어와요. 너희 허리띠를 메고 한번 힘껏 싸워봐라. 다 망한다. 남한국 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장 16절 보겠습니다. 8장 16절 이사야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증거의 말씀을 싸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두루마리 성경 요즘처럼 이런 책이 아니라 많은 두루마리 성경책이니까 싸매는 거예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대서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것은 읽어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묶어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매며 봉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증거의 말씀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완악해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예 그 말씀을 싸매놓는 거예요. 봉함하라는 거예요.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얼굴을 가리시되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요? 야곱의 집에 대해요. 물론 야곱은 12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자, 야곱의 집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얼굴을 가리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죠.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사야의 아들이 둘 있다고 그랬어요. 스알야숲 남은 자는만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이랑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두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자, 아까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8장에서 그가 그의 아내와 함께 마할살라 하스바스라는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자, 징조와 예표가 되어 18절입니다. 8장 18절 이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 자, 19절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누군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소문, 세상의 정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냐면 17절에는 야곱의 집 사람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왕 유다마저도 북왕국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또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각성을 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야 가서 그들에게 마술사에게 신접한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이길 수 있냐,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마땅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16절에 보면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고 되어 있죠. 싸매어져 있는 말씀, 봉함되어져 있는 말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사야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들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20절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 그들이 누구냐면 19절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접한 자, 마술사들,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교훈, 세상의 말들,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싸매어진 말씀, 봉함되어져 있던 증거의 말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20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자, 그들이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 아침의 빛을 보아야 되는데 아침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빛을 못 봐. 왜 못 보느냐? 그들의 말이 이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절. 이 땅으로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해서 21절 8장 21절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래서 이 어두움 속에 그들이 헤맵니다. 곤고해요. 굶주리게 됩니다.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그래서 그들이 곤고하고 이 헤매며 굶주릴 때 뭐 어떻게 하냐면 격분합니다. 그래서 자기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빛을 보지 못해.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해서 그들이 헤매고 곤고하고 굶주리는데 그렇게 굶주릴 때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21절 끝에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보고 굽어보아도 어떻게 해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점점점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21절 22절을 이렇게 보면서 아침 그들이 사람들의 말, 어떤 사람들의 말, 우상 숭배하고 그 신접하고 주절거리는 마술사에게 물으라는 말을 그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싸매져 있는 증거의 말씀, 봉함되어져 있는 그 말씀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헤매이고 곤고하고 굶주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래서 위를 보거나 땅을 굽어보거나 온 세상이 다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에요. 그리고 더 심한 흑암 속으로 그들이 쫓겨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8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9장 1절에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흑암 속에서 9장 1절, 오늘 9장을 설교의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근데 우리말에는 그 앞에 이 접속사 하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접속사가 살아있는데 nevertheless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흑암이 위를 보거나 땅을 굽어보거나 흑암의 가운데 흑암뿐이에요. 더 흑암 속으로 쫓겨 들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주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9장 1절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레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그러니까 옛적과 후에가 대비되고 있죠. 후에는, 그러니까 in the past, 과거에는 그렇지만 in the future, 미래에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멸시받은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 사해가 있는데 이스라엘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줘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데요. 위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 옆에 납달리가 있고요. 그 밑에 스불론이 있어요. 스불론 땅에 한 성읍이 나사렛이에요. 스불론에 있던 성읍이 뭐라고요? 나사렛. 납달리에 있던, 납달리에서 이게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스불론 산에 있던 성읍이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무슨 예수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 어린아이 갓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의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낸 데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 어디 있냐면 스불론 땅에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가버나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본거지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에요. 자,
이 지역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이 얘기는요, 이 촌무지랭이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기가 번화한 데고, 여기는 완전히 촌구석입니다. 여기도 9장 1절에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방인 취급, 이방인들의 길목이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레바논은 이 이쪽에 보면 두로와 시돈, 이거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두로의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솔로몬에게 레바논 백향목을 상납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전성기잖아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히람 왕이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좋은 그런 원목을 갖다가 상납을 해요. 그걸로 성전을 짓습니다.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가 그 백향목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잘 졌어요. 솔로몬이 선물 답례를 합니다. 어떻게 답례를 하냐면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개를, 갈릴리의 성읍 20개를 그것을 그냥 줘요. 우리 식으로 하면 강동 6주, 저 강원도에 저기 함경도 평안도에 이제 동토의 땅 얼음 덩어리가 추운 그곳에 이 제대로 쓸모없는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솔로몬 왕이 백향목을 받고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개를 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땅도 12지파 여호수아에 의해서 하나님이 분배해 준 하나님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마치 자기 땅인 양 그렇게 준 땅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9장 1절에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해안길, 후에는 해변길과, 여기가 지중해에 있던 여기가 해변길이 있습니다. 해변길과 요단 동편에 여기가 주로 이방의 갈릴리라 불러진, 이방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 멸시를 받던 그곳이 영화를 얻으리라. 자, 그래서 스불론 땅에 있던 성읍이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이 납달리에 가보나,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있던 납달리가 있습니다. 이 9장 1절을 선지자들이 어떻게 봤냐? 마태복음 4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이 지금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성장을 나사렛 사람인 거예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지금 마태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스불론 땅에서 납달리 땅으로 옮겨오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무시받던 땅,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그 땅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거기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이사야서 9장으로 보겠습니다.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대선언을 하는 거죠.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아까 8장 20절에 보면 아침 빛을 보지 못했는데 그들은 영원히 흑암 속으로 빠져 들어갈 뿐이었는데
2절에 가니 9장 2절에 가니까 흑암에 향하던 그 흑암으로 향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주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즐거움, 즐거움, 즐거움. 즐거움이 3번 반복되면서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이는 이렇게 되는 것은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 아수르의 침공이나 이런 이방 나라들의 압제, 그들의 멍에, 채찍, 그것을 역사적으로도 해결한 것을 또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온갖 죄짐을, 온갖 죄의 멍에를 다 풀어 헤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미디안의 날, 이것은 미디안을 무찔렀던 기드온 용사의 이 사사기 7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을 수만 명을 무찔렀던 그 일처럼 그렇게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발이에요. 신과 피 묻은 겉옷, 싸우느라고 전사의 그 피 묻은 그 겉옷을 불에 섭같이, 섭은 우리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죠. 피읍받침 섭이에요. 섭. 이 섭은 불쏘시개 같은 겁니다. 나뭇잎, 마른 나뭇잎이라든지 그 잔가지라든지, 그래서 불을 척하면 굵은 나무로 떼우면 잘 안 붙잖아요, 장작이. 그러면 이런 섭을 갖다가 놓고 불을 붙이면 호로록 타버리는 겁니다. 불쏘시개 같은 거죠. 그래서 군인들의 신발,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태워버린다는 거야. 불의 섭같이 다 살라지리니. 왜요? 더 이상 뭐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멍에를, 무겁게 맨 멍에를, 어깨에 채찍을, 앞제 막대를 주께서 다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군인들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전쟁의 종식을, 이 평화의 세계를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파워로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물론 그 앞에 아기들 태어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장에서 아하스 왕에게 내가 징조를 친줄 것인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8장에서 이사야에게 아들이 태어나는데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러면서 9장 8장에 보면 내가 너 아들에게 징조와 표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9장에 오면 9장에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물론 그들이 역사적으로 아하스야도 아들을 낳고 이사야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그 역사적인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아니, 우리는 9장 4절에 무겁게 맨 멍에가 있어요. 어깨에 채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9장 6절에 이 아이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가 이 정치적인 일 한자는 거예요. 정사, 가버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권력,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어깨 위에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말은 기묘자라 모사라 두 개가 떨어져 있지만 원더풀 카운셀러 붙어 있어요. 아주 기묘한 모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보혜사라고, 나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할 때 보혜사, 카운셀러라고 번역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우리 번역을 할 때 영어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두 가지로 뭐 홀리고스트 뭐 거룩한 영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카운셀러라고 NIV 성경은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컴포터 편안케 하시는 분, 안위하시는 분 이렇게도 번역해요. 우리말은 그것을 보배롭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더 강력한 나라, 더 아주 큰 파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정말로 남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하나도 생존할 수도 없는 그 아이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것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7장에서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8장에서 마알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사야의 아들 9장에 와서 이 모든 흑암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흑암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멸시받던 땅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큰 빛이 임하여진다고 하는,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없어지고 참된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겠다고 노래했던 그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그 권세와 그 평강이 그것이 increase, 그 점점점 더해져 간다는 거예요. 더함이 무궁하고 끝이 없어요. no end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end이 있습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러니까 신약이 없으면, 신약의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이 9장 7절의 이 말씀, 이사야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라는 이 말씀으로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번영하게 해서 하는 그런 나라를 그들이 상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를 보는 사람, 신약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것이 단지 그야말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육신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한 아이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던 그 예수, 목수의 아들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7장 중반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힘의 나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라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평화의 시대였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평화롭게 했습니다. 약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로마의 패권이, 로마의 군사력이, 로마의 기병들, 로마의 그 힘이,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는 힘이 가지고 온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온 평화는 십자가가 가져온, 마치 어린아이가 가졌던 것처럼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맨 이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권력이, 군사력이 그것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8절부터의 말씀에 보시면 12절 봐보세요. 12절 끝에 그럴지라도, 보이시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베푸셨는데 그걸 돌이키지 않으세요. 진노가 계속 가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진노, 돌아서지 아니하여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어요. 이 손은 여전히 펴져 있는 손, 어떤 손이에요? 진노의 손입니다. 심판의 손이에요. 17절 끝에도 보시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17절까지 읽었지만 21절 끝에 보세요. 9장 21절 끝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라. 또 반복되죠. 10장 4절에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펴져서 그것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9장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벽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까짓 거 다시 세우면 되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듬은 돌로 더 좋게 쌓으면 돼.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교만해서 자기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리하여도 그렇게 징계를 받고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해요. 그렇으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머리가 장로, 손 존귀한 자인데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 그러니까 장로와 존귀한 자는 권력자들이에요. 정치 권력자들,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권력자의 시녀 역할을 합니다. 종교가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가리켜요.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줍니다. 조찬기도에서 권력자를 독재자를 미화해주고 그들을 옹호해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5절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고 그래서 꼬리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니 그러면 머리랑 꼬리인 거짓말하는 선지자만 치시지. 그게 아니라 그 선지자를 추정하고 거짓된 선지자를 따르는 백성들까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선지자를 추정하는 사람들까지.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마음에 미혹되어 그들을 여전히 추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히 역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의 역사를 변화시키시고 변혁하시는 이것은 이런 세상 권력보다 더 강한 권세, 더 강한 군사력, 더 강한 정치적인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11장에 가서 더 놀랍게 표현됩니다. 11장 1절 가보세요.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11장 10절에도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요. 그러니까 큰 나무 거목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한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가지로 표현됩니다. 그 영이 강림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신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오시지만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3절 11장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세 줄기에서 나오는 그 이 한 싹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에 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그가 결국은 공의와 성실로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1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때가 되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게 요한계시록의 꿈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데모할 때, 옛날 80년대 데모할 때 부른 노래 중에 한 노래가 이런 거예요. 우리 CCM 그 복음성가 중에 한 노래였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압제와 독재의 그 암울한 그 시대에 그 흑암의 세상 싸움 가운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기독교의 찬송가였는데 복음성가였는데 이 데모송으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 군가 같잖아요. 막 힘이 넘칩니다. 사막에 예쁜 샘을 노래하리라. 그런 노래. 그 나라가 되면은 사자굴에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 그런 노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흑암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회가, 법률이 조금 더 우리 세상에 더 공정과 정의를 향하여지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좋아져도 여전히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아담 이후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죄악의 멍에를 메고 삽니다. 채찍이, 온갖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살지만 흑암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우리를 큰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교훈도 소중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분 자체를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 그분 자체를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에요. 기원전 7세기 8세기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이 말씀이 갈릴리의 그 바닷가에서, 광야의 그 척박한 그 땅에서 거닐었던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온갖 기적을 행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단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해 줄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의 전통과 그 초대교회 신앙에 근거하여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이곳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단지 내 마음의 기쁨이나 감동이 아니라, 단지 어떤 재미나 즐거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이 탄성, 이 감격, 이 깨달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